영국에는 아직 왕이 존재합니다. 작년 9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고 찰스 3세가 새로운 국왕이 되었지요. 물론 실제적인 정치는 총리 중심으로 하지만 국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진 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국 국왕 일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가문에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영연방 국가들이나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찰스 3세의 아들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요. 윌리엄 왕세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해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로얄 베이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로얄 베이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실의 아이라는 뜻이지요. 이 아기의 이름과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아기가 타는 유모차나 아기의 옷가지들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그 당시 언론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영국 사회에 로얄 베이비가 등장하자 영국 국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왕실 아기 용품과 미들턴 왕세손비가 입었던 이 인부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로얄 베이비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 이른바 베이비노믹스라는 것은 우리 돈 4,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면서 경제 효과부터 챙기는 뉴스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이의 이름이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어서 심지어 도박사들이 나서가지고 이름 알아맞히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었지요. 이 한 아이의 탄생이 그가 아직 자라기도 전에 돈과 관련해서 수많은 화제를 낳고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가 입고 있는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중동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도 로얄 베이비가 태어났었죠. 이 아기는 지금 실권도 없이 이름뿐인 이 아기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입니다.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로얄 베이비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진정한 왕이 나셨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거할 방이 없었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졌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출산하고 그런 자리에서 신생아를 눕혀놓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 성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초대하시지요. 누구를 손님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힘들게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고 주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둘렀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지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11절에 소개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보내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아기들 중에 여러 아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아기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사인이 하나 나오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 도대체 구주인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사인,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에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하던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곳에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봐라 이거죠. 이후 목자들이 빨리 가서 정말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갓난 아기를 찾습니다. 찾아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내용, 천사들이 왔다는 것, 영광 중에 왔다는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초대해야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몰랐다면 누구를 초대해야 맞을까요? 말 그대로 로얄 베이비 아닙니까? 왕실의 아기 아닙니까? 왕의 왕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면 전 세계 모든 왕들을 초대하고 각 지역에서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격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한 손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다지 인정해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남들 다 꺼려하는, 밤에 양이나 치는, 사회적으로도 비천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불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런 잘 사는 시대에도 아직까지 춥고 어두운 곳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들,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어느 나라는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까지도 선택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선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상하고 품격 있는 모양으로 잘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만 이 성탄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면 일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질감이 들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
생업으로 힘겨워하고 일하다가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부류, 온 백성,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이 왜 모두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될까요? 본문 13, 14절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근원적인 평화가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이 영광과 평화가 바로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안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구는 자체 발광하지 않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태양의 빛이 비출 때만이 지구가 밝아지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안에서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악과 무지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의 문제를 결코 세상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각종 화려한 전구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 화려한 조명 아래에 갖고 싶어 했던 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세상이 밝아질 것 같은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나요? 크리스마스에 전구 장식들을 많이 걸어놨다고 해서 실제로 세상이 정말로 밝아집니까? 정말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뜬 분위기와 그런 것으로 영향받은 우리의 기분처럼,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실제적인 희망이 생기고 따뜻함과 여유가 생기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죠. 감정만 일시적으로 들뜨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골마 터진 상처를 보이지 않게 덮어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들리는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망, 어떤 사랑입니까? 전부 인간적인 희망,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니 다 좋아질 거야. 인간적인 사랑,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사랑 고백을 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요. 이런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밝고 신나는 음악이 오히려 너무나도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빛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노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영광과 평화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땅의 어둠, 곧 악과 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길과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생명을 보여주실 때만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아기의 탄생이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때, 세상 속에서 현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희망, 진짜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눈으로 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목자들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날 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뿐이고 다시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여전히 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목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이어졌던 그 일상 그대로 또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좀 기다리자. 언제까지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아이가 크고 있으니까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자라고 있다. 그 아이가 크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이들은 눈으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셨음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눈앞에 본 이 아기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구원자가 지금 자라고 있어.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자가 지금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숨을 쉬며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면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실 참 빛이신 분, 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로 바꿔주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노래해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어둠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의식적으로 그냥 덮어두는 헛된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의 로얄 베이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화려한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로얄 베이비라고 하는 그 왕손이라고 하는 그 왕자라고 하는 그 아기 역시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그 어떤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하고 비천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에게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평화의 복음, 이 땅에서의 이 평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서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빛이 없는 땅은 어둠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겠지요. 물론 여전히 어둠이 짙은 세상이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밝히시는 곳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땅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교회 안에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거하셔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둠 가득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담아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저희 모두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그 빛을 담아 소망의 빛을 담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셔서 곤고한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